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때의 우리의 삶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내 영이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는 분이시요,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입술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1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터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아멘. 극한 연병. 이 연병은 그냥 전염병이 아니고 아주 극심한, 걸렸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아멘. 이 악한 원수는 새 사냥꾼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올무를 칩니다.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할 때에 그들이 뿌려놓은 어떤 자연에서 일어나는 전염병도 있겠지만 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인구를 감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계획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임해올 때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임을 우리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 창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이 7년 기근이 올 때에
이미 애굽에서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그 식솔들을, 야곱과 그 형제들을, 그 자식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게 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애굽인들과 함께 뒤섞여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고센 땅으로 따로 구별해서 목축하는 자로 이렇게 왕에게 고하면서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이 왕이 도무지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그들이 술객들도 이들이 하는 술법으로 두 가지 재앙까지는 그들도 같이 행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이 이 파리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일으키실 때 그 애굽의 술객들은 이것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퍼붓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 재앙들이 행해질 때에 이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서 술객들이 이때부터는 행하지 못하고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떼를 가득하게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때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네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이 넷째 재앙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앞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쩌나 어떻게나 이 애굽 왕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지라 금방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돌아서면 또 약속을 행치 않고 끝끝내는 10장까지 갔을 때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그 해의 첫 번째 난 짐승의 새끼나 장남은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장자의 재앙이 10번째 이루어지실 때 일이야말로 이제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한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그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따로 구별했어. 이 모든 재앙들이 임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걔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구별하셨습니다. 그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이 10재앙 중에서 엄청난 재앙들을 겪으면서 뭐 사람만 겪는 게 아니고 온 짐승까지 그리고 들의 식물까지 나무의 과실수까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메뚜기 떼를 보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싹 썰어버리는 그런 10재앙까지 허락하신 후에 애굽의 왕을 손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당해서 안전히 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일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장차 앞으로 닥칠 큰 일들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언사를 하나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닌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이르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냥 믿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온사가 오면 그 크기에 따라 그 믿음대로 믿어진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인재한 때부터 많은 환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마리 말이 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붉은 말이 등장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봅니다. 이 붉은 말이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나라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떤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가슴에 와닿습니까? 이 붉은 말 탄자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탄자에게 세상의 화평을 죄버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지금은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만 그 화평을 죄버리는 권세가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은 화평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로 죽이고 죽이더라. 그리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일들이 두 번째 말, 붉은 말, 탄자가 일어날 때에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붉은 말 탄자는 화평이 없으므로 서로 죽이고 죽이더라. 전쟁을 말합니다. 전 세계가 나뉘어져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큰 전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네 마리 말이 출현할 때 요한계시록에 인재한 때에 전염병과 기근과 온갖 것이 다 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시편 말씀 91편에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굳게 잡으시고 매일매일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전체의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에서는 전쟁과 모든 일이 행해지고 짐승으로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기근으로 마실 물이 없고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무서운 전염병이 난무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지금 일어난 지진은 지진도 아닙니다. 이때가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밤에 캄캄한 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백주에도 캄캄한 해가 총단같이 금어지고 이게 며칠이 연속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그 두려움을 또 줍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본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게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띄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길.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다 겪어봤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잠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보석, 가지고 싶은 옷, 좋은 거 자동차 가질 때 그 순간뿐입니다. 이상하게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갈급한 어떤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없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가진 것이 없어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분이 채우십니다. 그분이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며 조금도 그 안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본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고 계신가?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라는 건 뭡니까? 극한 연병과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재앙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신다 이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모든 것이 네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십니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게 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내가 거하는 장막에 재앙이 임하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십니다. 내가 거하는 근처에 말입니다. 장막에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이 천사들을 명하십니다.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담대히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네 모든 길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천사들을 명하여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현실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지하철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면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마귀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들을 발로 밟고 누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를 사랑하는 적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저가 나를 앉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이 단계에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그 삶을 살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관심의 대상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봅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주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가 내게 간구한 적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역사하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바로바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체험 있으신가요? 성경에 나가면 더더욱 응답이 빠릅니다. 생각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까마귀들을 보내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을 누리며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때에,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환난을 우리가 안 그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를 건지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는 그 축복된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저를 거기서 건지며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로운 몸으로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바꿉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다가 뛰어놀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전쟁이 나서 세상은 온통 그야말로 난리 이런 난리가 없는 가운데서 전혀 근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믿음의 은사를 받았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조르독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람에게는 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에까지 와서 목숨을 빼앗는 지경까지 왔는지, 그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그 믿음은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십시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시고 제일 처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딸아, 너는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너가 믿을 대상은 아니라. 이 말씀을 저는 주님 배울 그날까지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목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도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 대형교회에 나간다고
내가 대한교회 장로야. 자랑을 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맘모스 교회가 되어서 온갖 거기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타락해버린 현대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느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그분만이 우리가 믿을 대상이요 거짓이 없고 완전하신, 조금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방향을 지시해 주는 길이 계십니다. 진리이십니다. 더 이상의 책이 없습니다. 신의 학문입니다.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피 없이는 제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 어린 양의 예표로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육체를 입고 어린 양이 되셨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오래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편 91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이뤄서 가름하겠습니다.